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생각과 계획, 그리고 어떤 각오와 다짐의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는지요? 새해 여러 가지의 계획과 결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얼빛교회가 나가야 할 지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중심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경험함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에 깨어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영적 갈망이 새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이 꿈꾸고 그리고 품어보는 소망들에는 공통적인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도전이라는 말들도 결국은 새로움이라는 말에 수렴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새해에는 달라지고 싶은 것, 더 나아지고 싶은 것, 또 작년에는 중도 포기했던 것을 올해는 다시 시도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이미 해오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작은 변화와 갱신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새로움에 대한 지향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 그리고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어떤 새로움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연설 형식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선포한 한 편의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아테네 사람들의 그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바울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그 앞에 말씀인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떠나 이곳 아덴, 개역개정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읽은 세번역 성경은 아테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테네는 주전 5세기 이후에 가장 주요한 도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주요한 도시 국가라고 하면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지금 성경에 아덴이라고 표현된 아테네, 이 세 곳이 당시 세계 3대 도시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답게 이 아테네는 철학과 문학, 예술들이 고도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도착한 이 아테네는 당시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지만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자유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압도할 만한 크기와 모양의 신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은 세월과 전쟁 등으로 부분적으로 회파되고 나라에서 그것들을 계속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봐도 그 웅장함에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과연 기원전에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 이렇게 큰 건축물, 이런 신전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상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시 온전한 모습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모습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곳의 신전들은 바울이 보기에 어땠습니까?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르테논 신전은 고대 아테나이의 수호자로 여겨지던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는 이 베레아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으로 와서 자신과 합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그리고 그곳 아테네에서 무엇을 하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격분한 상태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격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온 도시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16절의 주어, 즉 격분한 주체가 바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바울의 영입니다. 그것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 ESV 성경만 보더라도 이것을 아주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His spirit was provoked within him. 즉 그의 영이 그의 내면에서 분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격분한 것과 바울의 영이 격분한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해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의 격분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바로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건드리고 나의 성질을 건드리는 그런 외부 자극으로부터의 바로 반응하는 일차적인 감정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바울의 내면, 즉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본 아테네라는 도시는 문화 예술이 창궐한 당시 매우 핫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그의 눈에 비친 게 아니라 그곳은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그 우상이 만연한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는 바로 그의 영, 그 내면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의 감정, 내가 경험하고 있는 최근의 나의 감정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요즘의 나의 감정들은 내 안에 무엇과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원가족으로부터의 상처 또는 과거에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 의도하지 않게 찾아온 부정적인 사건들 아니면 바울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감정?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분노라는 하나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분별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 영혼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울의 격노한 감정은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토론과 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대화로 이어졌다는 말이겠죠. 회당에서나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류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복음을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의 최고의 선을 쾌락으로 여기던 자들로 창조를 부인했고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이었으며 이들 역시 사후의 심판과 내세를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이들의 철학과도 그런 철학 사상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들 외에 어떤 이방신을 말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전쟁의 여신 아레스의 이름을 붙인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테네 정부의 재판과 그리고 사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곳이었습니다. 요즘의 의회나 법정 같은 곳이었죠.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붙들고 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간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라는 이방신,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에는 견줄 것이 못 된다라는 그들의 비아냥과 조소가 여기에는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것도 표면적인 이유가 맞지만 그 신들이 창궐한 그곳에서 이방신의 하나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어줍지 않은 그런 광경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새로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거기에는 본인들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고 더 크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는 지금 읽은 것처럼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요즘 한국의 문화예술은 가히 세계 문화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그런 문화들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당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개방은 우리 문화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개방을 유보하거나 불허해야 한다는 쪽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으로 그거를 막더라도 문화는 다른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일본 문화를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의 영향에 잠식되지도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의 문화가 아시아를 비롯해 최근에는 세계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창성과 창의성,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추구하려는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낸 문화 산업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새로움은 나라 간, 기업 간, 경쟁 무기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새로운 것을 만들더라도 뭐 하나 달라야 하고, 앞전 것보다 새로워야 하고, 어떤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하고, 정치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문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새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새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의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새로움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움을 추구했던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주님 보시기에, 바울이 보기에 우상만 가득한 그런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 문학, 예술 등 당시의 헬라 문화가 집약된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것도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연설 형식으로 오늘 본문 처음과 끝이 바울이 설교한 처음과 끝입니다. 한 편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연설 형식으로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불과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라는 말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삶을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어떤 제단을 본 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그 제단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신인지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에게조차 제단을 만들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신, 그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 제단에 새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말을 단초 삼아서 설교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쓴 그 말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을 풀어갑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요약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신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전을 아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둘째, 그렇기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셋째, 모든 인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각 나라의 연대와 국경을 정하신 분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것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요약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종합한다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 바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만유의 주님, 거기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말이 새겨진 그곳 아테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곳에 살면서 지나가면서 보았을 제단, 그 제단에 새겨진 말, 그 말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27절에 확실히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번에는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그곳은 예술과 문학과 철학이 창궐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학, 당시에 그들이 잘 알려지고 입에 오르내린 두 개의 작품에서 각각 한 구절씩을 뽑아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작품에서 두 문장을 바울이 인용을 이 설교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 글은 주전 600년경 크레타 섬 출신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 시가 인용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2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누가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할 때 당시 사람들이 향유했던 문학 작품의 한 문장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의 진짜의 의미가 너희가 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인용한 작품, 그것도 28절 하반부에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의 자녀라. 이건 역시도 정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문학 가운데 한 문장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당시에 유행한 그런, 요즘으로 따지면 노래 같은 그런 가사의 한 부분이겠죠. 유행어 같은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바울이 인용한 두 번째 글은 스토아파에 속한 시인 아라투스의 작품 파이노메나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시 널리 알려진 문학 작품의 두 문장에 기대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독교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이 말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익숙한 문학 작품의 어느 대목에서의 이 한 문장이었던 그들의 귀에 익숙했던 그 말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신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에게 익숙한 말은 어떻게 과연 들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전부 새로운 것으로 전복시켰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살 수 있게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삶의 목적,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살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가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새로운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지탱한 것은 바로 새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지향이 그들의 삶을 살게 했고 그들의 몸을 기동하게 했고 그들을 아테네라는 도시에 존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움을 쫓는 그들의 이러한 지향은 그들의 정신과 육체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적, 육체적 호기심을 쫓아 사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움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였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며 존재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삶의 양식을 반영한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향유했던 그들의 시문학 속에 담긴 그들의 삶의 주제와 지향들을 새롭게 전복시켰습니다. 무엇으로 그 의미의 대전환을 바울은 이루고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가 정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아테네에서의 그들의 삶을 지탱했던 것들을 바울은 전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가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힘입어 살아야 하고 무엇을 힘입어 기동해야 하고 무엇을 힘입어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있도록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삶이 무관한 그런 사이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과연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뭔가를 공급받아서 연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만 하면 더듬어 찾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식상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그분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난 신앙의 새로움은 없습니다. 익숙하지만 이 익숙한 것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새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듬어 찾고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얼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